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한번 18장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로 우리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그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리 악한 것이 시대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꺾여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해도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지, 악한 것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악한 무리들의 소리가 더 큰 소리를 나고 무리의 숫자가 더 많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제대로 된 사람 딱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아합은 정권을 잡고 있고 모든 나라의 그 10지파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그 아합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은요 더 악해요. 이게 막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딱 두 사람 나타났잖아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영적 사령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만 우리 교회가 가고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대를 장악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사령관 같이 되면 어떨까요?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시대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이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시대의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임금 중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못된 일을 하는데 못된 일을 마누라가 더 잘해요.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오늘 부인인데 이 여자가 부인이 후궁이 되면서 자, 뭘 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가 바알을 가져왔어요. 바알 신을. 그런데 아합이 얼마나 바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자가 간 바알 신을 위하여 뭘 만들어 주냐면 신전까지 만들었어요.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바알만이 아니라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나무로 만든 목상이 있어요. 이것까지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을 뭐 했냐면 노엽게 하는 일만 이렇게 골라서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가뭄으로 어렵게 할 거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요. 가뭄으로. 그러니까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뭄이 오는 원인은 뭐 때문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자,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요. 혼탁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오늘 이 여자요. 자, 오늘 본문 읽어봐요. 저는 본문 확인하면서 이 여자 봐요. 자, 4절 한번 봐봐요. 4절 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지금 우상 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선자들을 누가 죽여요? 왕이 죽여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여요. 이세벨이 이 여자는 지금 자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자라니까요. 이렇게 선자들을 지금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인데 이세벨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바알만이 비를 내리고 바알만이 이슬을 내리는 분은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맞지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분이 있어요? 없다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지금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이 여자가 바알만이 비를 내리는 신이요 바알만이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는 신이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해서 뭐냐면 영적인 어디에 있냐면 이런 무지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 확인해 봐요. 이런 중에 자 시대의 영적인 사울라는 꼭 사령관 같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바알만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오늘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 오바댜 참 오씨가 이렇게 나는 기가 막힌다는 거 처음 봤어요. 오씨가 우리 교회 오씨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자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오찬수권서 오빠 되시는 분이에요. 오바댜. 오바댜가 하나님, 자, 이분 보면, 오바댜 보면 오찬수권사도 이렇지만은 이분 보면 이래요. 여기 3절 한번 봐요. 3절 보면 3절 뭐라고 하나 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시작.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이왕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자?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자? 지극히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오찬수권서 오빠면은 저기 서정득 장로님 어떻게 돼요? 오바댜가 왜? 우리 테니스 클럽에 조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조장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요즘 폼이 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뭐라고, 요즘 저기 우리 그 동생한테 레슨을 받았대요. 그 동생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전부 다 테니스 집안이래. 가문 자체가. 조코비치가 자기 동생이래. 자, 오바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우리도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아합 임금이 이렇게 선자들을 죽이는 이런 판인데 얼마나 서슬이 퍼럭했어요. 이렇게 팍 서슬 퍼럭해 지금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판인데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섬겼어요. 숨겨놓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한 군데 100명 모으면 안 되니까 굴 속에 굴을 파고 50명씩 나눠가지고 이 선자를 도왔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이렇게 굴에 숨겼다. 숨긴 것만 발각해도 아합의 궁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직업도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뭘 갖다 먹였대요? 떡과 물을 갖다 먹였다니까요. 서슬퍼런 아합 임금의 그 치하에서도 이렇게 숨겨놓고 선자를 돕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선자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오바댜가 100명 했는데 100명 이상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선교 연금 안 하는 분들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결단하기를 바라요. 오바댜는 몇 명을 도왔다? 그것도 아합 임금의 그 치하 밑에서 서슬퍼런 그런 상황에 걸리면은 직장도 날아가요. 왕궁에서 일하는 직업도 날아갈 수 있어요. 직업만이 아니라 목도, 선지자들도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쳐 죽이는 판인데 자기 생명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가운데 100명을 도왔던 이런 오바댜 같은 선자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확하세요. 자, 엘리야와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 오바댜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렇게 완벽한 팀을 구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오바댜는 그 아합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말과 노새가 가뭄으로 다 잃어버리겠다, 다 죽게 생기겠다. 그러니 너는 한때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갈게 하고 이제 흩어져 갔어요. 근데 마침입니다. 7절 봐요.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길에서 만났다. 우연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고 갈 때 벌써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빌립을 딱 만나게 하신 것도 완벽하다니까요. 오늘 아까 손은찬 목사 만약 저 창원에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됐나? 오늘 사모님 만났겠어요? 나는 손은찬 목사 확인 얼굴 보면서 야 저거 옛날 저 창원에 있을 때는 저렇게 때깔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 아니 처음에 오라고 하니까 제가 딱 합숙 가가지고 그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장성도한테 야 좀 부교육자 찾아봐라. 그랬더니 계속 찾다가 그 합숙한 목사님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여기 전도사 있다고. 누군데 그래? 서수북장만 아들내미인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야 데려와봐. 그래서 내가 얼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와 그랬더니 대답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확 유목사님이 얘기해버렸죠. 뭐 목사님 저 은찬이 좀 데려와야 돼. 알았어 데려가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런데 이게 우연이에요? 네? 만약 안 왔어 봐요. 저 박사모 어떻게 만나요? 저런 사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박사모 볼 때마다 칭찬이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어디서 사모 노릇 해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애 잘 보거든요. 앞으로 진짜 은찬이도 좋지만 사모도 진짜 좋아요. 은찬이 장가 잘 간 거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도 누가 주선했다? 하나님이 주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누가 주선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한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데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정확한 이런 팀 구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 앞으로 피택 받을 분들, 권사로 되실 분들, 안수입사, 장로들 딱 팀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장악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을 점령할까? 계속 이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딱 팀이 구성되니까 자세히 봐요. 나중에 오바댜가 뭐 하냐면 엘리야의 뭐가 되냐면 사신이 돼요. 그 사신이 돼서 자 엘리야가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이 전달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오바댜가 잘못 전달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 850명과 가서 대결하는 영적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뭐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그 바알 신에게 계속 비는 거예요. 지들이요. 제단을 제물에. 그래서 제단을 태우는 신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나중에는 막 몸을 찢어가면서 불을 달라고 암만 불을 달라고 해도 불이 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팔아. 도랑이 뭔지 알죠? 성경엔 도랑이라고 그랬어요. 도랑이 뭐냐면 이게 홈을 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24바켓을 갖다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옷도 안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물까지 싹 태워버리잖아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 가진 사령관 딱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오바댜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 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때 이후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뭐 하는 일을 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단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서서 진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짜 전도하자 그럼 힘 빠져 있으면 자꾸 힘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영적 사령관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자, 지금부터 영적인 부분만은 이렇게 최고의 정상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만은. 그럼 영적 사령관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분명한 이 기준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안에. 영적 사령관은 우리는 뭐 육군사관학교 나가고 가야 사령관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 없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을 여기다 주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다 끝났다. 이 기준만 가지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허리에는 오직 진리로 띠를 띠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슴에는 뭘 붙여야 되겠어요? 의에 흉배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고, 여러분 한 손에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한 손에는 믿음에 뭘 붙잡자?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뭘 씌워주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진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세워서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구원에 팍 투구를 세워놨는데, 이런 사람의 발에는 항상 복음에 예비된 평안의 신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누리래 쉽게 표현해서 영적 사령관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살릴 누구다? 영적 사령관이다. 여러분 이 지역 살릴 누구다? 영적 사령관이다. 이거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놓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기본만 놓치지 마세요. 기본만.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만 타고 가면 여러분 끝나요. 근데 많은 거 다 제하고 지금부터 말씀에 뿌리 내리라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딱 이것만 해보세요. 딱 이것만. 이 속에만 있으세요.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모늘 속에 있다. 아침 시작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수첩 말씀 붙잡되 기도수첩보다 더 중요한 말씀, 강단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지난주 우리 주일 메시지 제목 시작. 뭐 이렇게 꽁할꽁할만 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걸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찾아 누리세요. 오늘 주일 메시지 시작. 허락하신 명성입니다. 명성. 이 명성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어디 가서도 누리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 이것만큼 완벽한 리포트가 어디 있어요? 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야. 너를 하나님이 인도하셔. 아니야. 너 응답하셔. 너 이것만 붙잡고 가. 그럼 넌 승리했다. 그래서 명성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레포트가 아닌데 영어 성경을 레포트라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서 보이면 돼요.
암행어사가 마패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말씀 붙잡고 하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말씀의 기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가는데 삶 오늘 속에 있기를 바라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말고는 없구나. 딱 이걸 누려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24 돼요. 24 속에 그냥 누리고 가시면 돼요. 24는 꼭 24시간 맨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여기다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방향만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딱 도전만 해보세요. 도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냥 도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를 오늘 붙이시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붙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당연히 기준만 딱 정확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딱 기본 늘 삶 오늘 속에 누리고 가시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 엘리야와 오늘 오바댜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지요? 팀을 구성하게 하시는 분이 맞지요? 그럼 여기에 통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팀 구성이 돼요. 이 팀이 뭐가 돼야 하냐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팀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억지로 이렇게 몇몇이 모였다 하다가 무너지고 그렇지, 진짜 이 기준과 진짜 이 기본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팀이 구성되고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이 팀이 현장을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학교가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표를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가슴에 저는 기도 제일 먼저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019년은 내 생에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은 당연히 행복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전도가 가장 행복한 거구나. 여기에 방향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렘넌트 제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져요. 이건 뭐 앞으로 100%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일부 예배 와서 보세요. 이 한 달에 한 번만은 마지막 주는 일부 예배 나오셔서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렘넌트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같이 보시고 함께 이런 방향 맞추세요. 얼마나 오늘 렘넌트들 예배, 유치부 아이들 예배하면 저는 깜짝 놀래요. 예배하면서 뭐 흐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탁 앉아있는 모습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가슴 속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이거 교회 제대로 세우고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회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교회 제대로 세우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요. 사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만, 민족만이 아니라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 쪽에 237 센터를 지금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보니까 우리 지금 사무실 보니까 뭐 너무 비좁아요. 막 각 기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막 계속 일본의 소가 장로가 10억 얼마를 내놓고 하면서 막 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진짜 237 센터 세우는 것, 교회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컨트롤하고 앞으로 전도자들 전도할 수 있는 현장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 계속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이십니다. 자,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